2024년 5월 1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국가죠. 근데 이 신정 국가면 하나님이 왕일 텐데 이들이 이제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뭐 사무엘이나 하나님이나 정말 마음이 아프죠. 왕을 가지게 되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뭐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계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등하지만 왕이 생기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하 구분이 생기게 되고 계급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고 조르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줍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뭐 당장은 좋았겠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대한 악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뭐 사탕을 이렇게 달라고 막 이렇게 졸라요. 그러면 말리잖아요. 뭐 이빨 썩은다고.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니까 좋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뭐 기뻤지만 그건 먹고 이빨 다 썩어버리고 다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만나 주심에 대한 그 감사 다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달라고 하죠. 또 길을 가다가 좀 불편하니까 왜 또 이렇게 불편하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는 잃어버리고 불평거리만 갖고 계속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기는 줬고 그들이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기쁨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지도 않아요. 그거 얻어도 그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요한 3서 그 1장 2절에 그 삼박자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 잘됨, 영혼의 기쁨 이거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지금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불안함, 아니면 이게 불평거리들이 흘러나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생수 되신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이전에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 권사님과 자모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그분들이 그 양가의 주선으로 뭐 그래도 이렇게 선을 보는데 권사님의 성이 이제 곽씨거든요. 곽 권사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선자를 나가가지고 남편 될 사람 얼굴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못 봤다라고 하죠. 그냥 창피해가지고 빤히 들여서 얼굴 못 보고 신발만 계속 쳐다보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발만 보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회로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십시오. 선 볼 때 머리 써가면서 이것저것 다 뜯어볼 거 다 뜯어보죠. 뭐 스펙은 어떤지, 뭐 직장은 또 어떻고 월급은 또 얼마나 받는지, 또 집안은 또 어떤지, 뭐 재력은 있는지, 혹은 뭐 병은 없는지. 그래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건강검진도 떼 가지고 오라는 데도 있다라고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잘 사는 가정보다 정말 잘못 사는 불행한 인생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하민교회 교인들이 만났거든요. 저보다 이렇게 믿음과 인격도 훨씬 좋고 헌신도 정말 잘합니다. 성품도 정말 좋죠. 그리고 우리가 뭐 금요철학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제가 좋은 분들이 만났다. 제가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인복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크게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이 관계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수단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겠습니까? 진짜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겠죠. 수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친밀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해도 관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막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와가지고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하나님이 정말 날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그런 인생은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줄 것인가? 이런 식의 이렇게 접근만 하게 되면 이거 영업직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영업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진실함으로 내게 오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게 오는지 그렇게 가면요 나중에 선 다 그어버린다니까요. 좋은 분들까지 나한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맺은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주님께 다가가 보십시오. 어떤 욕심이 아니고 어떤 원함이 아니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목적 가지지 말고 다가가지 말고 섬기려고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욕심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절대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뭔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잃을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이게 관계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잃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리고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것은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뿌려지는 그 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하루의 시작은 씨를 뿌리듯이 정말 미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루 맞출 쯤에는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욕심을 많이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어떤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어떤 원함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와 관계를 원하셨는데 나는 그 원함이 충족되기만 하면 주님 곁을 떠나갔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나의 기도가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평생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삶에서 이제는 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만날 때도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선함으로 다가가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